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것 하였으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중창단 나와서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반주해 주신 분들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한 분들이야.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도 귀중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일일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가슴을 조이며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나요? 네. 자, 우리는 지나간 세월 가운데서 특별히 집집마다 한 집 건너서 한 집 건너서 울음소리를 듣던 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울 때가 언젠가요? 엄마의 품에서 태어난 그 순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와 아빠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산모,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하나같이 어떡합니까? 애가 태어났구나. 남자니 여자니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남자예요. 아니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여자예요. 아이가 태어났지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울음소리가 안 나지? 그만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런 그 울음소리가 우리는 점점 집집마다 들을 수가 없고 사라져가는 오늘 현실을 봅니다. 자, 울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울음은 아니에요. 울음도 여러 가지 울음이 있어요. 기뻐서 웃는 울음, 슬퍼서 우는 울음, 아파서 우는 울음. 너무너무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울음. 울음은 다 각각 달라요. 오래간만에 친지들이 만났을 때 얼싸안고 얼마나 고생했나, 힘들었지. 어머니 얼굴에 보니까 주름이 많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붙잡고 우는 울음.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는 엄마의 울음. 철없이 그야말로 부모의 속을 새기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다시 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새로 놓았으면 좋겠구나. 그런 엄마들의 울음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과 절망할 때에 성전에 찾아와서 우는 아내의 그 울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우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3번 울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또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우신 거예요. 그 울음을 보시고 주위에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가. 주님이 아무 곳에서나 울지는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울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울으셨어요. 여러분, 눈물만 지금 귀한 거 어디 있는가요?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느니라. 눈물이 참으로 귀한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하염없이 우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눈물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태문을 여시고 인도하신 거지. 오늘도 그 주님은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요? 장차 재앙이 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셨어요.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엉엉엉 울었다는 거야. 주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신 장소는 우리가 종려주일 예정이었던 베다니를 출발하여서 벳박이니 말로 거쳐서 감난산 정상을 넘어서 겟세마네 여러분 정원을 넘어오는 그 길목에 감림산 언덕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언덕을 방문해 보면 예수님의 눈물의 교회가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꼭 그것을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곳에서 주님이 오셨구나. 통곡의 벽을 그곳에서도 한없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목에 수없는 장사꾼들이 완달하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의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하여 물건을 팔기 위하여,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올라가면서까지 한없이 울고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오셨구나. 자, 예수님의 눈물의 교회.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문이 열려져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내다 보여져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흘린 눈물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수가 있죠. 42절에 보시면 숨겨졌다는 단어가 나와요. 숨겨졌다. 우리 눈에 숨겨졌다는 단어 44절 말씀에 알지 못함 때문이다. 숨겨졌으니까 알지 못하지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 울었다.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때로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엄마가 울어요. 자식들은 엄마 왜 울어? 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울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울었어요. 43절에 보면 날이 이른지라 너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로 사면을 가두고 44절을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신지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그 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40년 후에 여러분 문자 그들의 역사 속에 성취된 거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알지 못한 저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시셨는데 그 우신 40년이 흘러가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AD 6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 압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파사 황제는 AD 70년에 자기 아들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을 파송을 해요.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3일 동안 완전히 포위하고 흑토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포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합니다.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때 학살당한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로 끌려가게 된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시나요? 자식들이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왜 듣지 않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첫째는 다가오는 심판을 알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심판. 두 번째는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이 우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시민들과 동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대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오늘 또 우시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주님은 우셨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었는데도 내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 것이지 주님이 안 주어서 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는 한없이 베풀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해요. 흔들어서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저가 훗날에 당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학교에서 글 한 자라도 바르게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 또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누굴 위한 것이죠? 미래를 위하여 한 것인데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울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가정을 향하여 권사님의 가정을 향하여 우시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알지 못해.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차를 5번 타고 사당동을 도착을 해요. 예. 경기도의 광주, 성남시, 말죽거리 이렇게 해서 차를 5번 타고 학교에 도착하면 이미 수업이 시작이 돼요.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럼 끝나면 또 가면 밤 12시가 돼요. 학교까지 가면, 교회까지 가게 되면 그 오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우시지 않았겠어요? 기뻐서 우실 것이고 안타까워서 웃었을 것이고. 신학을 다니면서도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는 건지,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저 친구는 전도사인가 학생인가. 그 당시에 여러분 토큰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점심 한 끼 먹지 못해서 굶을 때도 있고, 책 하나 3년 동안 사볼 수가 없어서 성경책 그거 가지고 신학을 졸업했어요. 예. 장로님의 자녀들을, 목사님의 자녀들을 3대, 4대 예수 믿는 그들이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나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인가, 이 신학을 졸업하면 내 목회 현장은 어딜 것인가. 종신의 시험 떨어져서 숭전대 그 언덕을 가면서 울면서 그런 지난 날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울며 주님이 너만 우는 것이 아니다, 나도 울고 있네,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줄. 많은 동역자들을 와서 전심 같이 먹자. 얼마나 제가 초라하고 얼마나 여러분 못났고 부족했으면 저 옆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75의 동창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인천의 이근영 목사,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저를 위하여 울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왜 흘리셨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숨겨졌던 그것이 무엇인가요? 평화의 비밀이었어요. 평화의 비밀. 평화의 주인공으로 오신 메시아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겨졌도다. 무엇이 숨겨졌을까요?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대부분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숨겨졌어요.
우리는 일찍이 천사들의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분은 결국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문제는 평안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르 한 일이 몇 번이었던가.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기 위하여 모르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구나, 거절하였구나. 평화의 왕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무슨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가요? 우리 찬양 평화 평화로다. 평화. 그분은 지금도 예루살렘 이 땅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올 텐데 그 예수를 거절하는 거야. 돌로 치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학대를 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이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국가는 무슨 나라인가? 예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위에, 내 마음속에,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유를 알지 못하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해답이에요. 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TV 보는 것도 죄인 줄 알았고, 예수를 만나고 길거리에 가다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죄인 줄 알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며 지나간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들이 지금은 다 변질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가 잘못된 목회인 줄로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웃는가요? 정치에 협력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룰에 들어오지 않냐면 왕따를 당하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왕따를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울지 아니했겠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벽이 무너졌고,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교권주의가 무너진 거 기억하시나요? 권위주의가 무너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류 전해야 돼요. 교회가 눈물이 있는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혼자 예수 믿고 10여 년 동안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서 기도마다 찾아다니면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청소해주고 눈 치워주고 그렇게 했던 세월들 누가 알겠어요? 우리 75회 졸업생 가운데서 총신대학의 개강 수련회 2박 3일간 한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 선지동산 강단에서 2,000명이 모이는 학생들 앞에서 저 뒤에 구석에서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3년을 졸업하고 그때에 2,000명의 학생들이 어떤 사모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한 분 면접만이라도 봐주세요. 이런 사모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우리 교회에 오라 했어요.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한 주간 수련회를 갔다가 오더니 목사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참고 같이 사역하면 당신의 목회가 행복할 텐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가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논하지 마세요. 오늘의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도 영원히 행복한 것은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주셔야 돼요. 믿으시나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어서 주님이 서주실 때에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고 행복한지 몰라요. 신학을 다니면서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옷 한 벌을 여러분 3년, 4년, 5년 입고 떨어진 것도 또 입고 다니고 그런데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보상하시는데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 기대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세요. 저는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없어요. 내가 꿈을 꾼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 가서든지 자신에게 예수님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산에서 불교에 어떻게 이것을 복음을 전할까? 일부러 택시를 타요. 그럼 우리 교회 앞에다가 택시가 내려주면 10,000원을 주면 나머지 돈은 그냥 기사 보고 드려요. 이거 가지고 애들 사탕 사서 갖다 주세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전도고
보이지 않는 목사님의 이미지를 그들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그분들이 차를 세워가지고 목사님 타세요. 오늘은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마당에 택시가 한 가정을 태워오셨어요. 기사한테 물으셨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느냐? 이분들이 서울에서 이사 왔다고 하는데 저보고 이 양산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를 태워달라고 한다는. 택시가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데려다 주고 간 거예요. 택시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붕대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들 향해 주님이 오셨던 거야.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너 그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거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우시는 거야. 야, 너 그것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너에게 흔들어서 줄 텐데 너는 그것을 네 것이라고 아까워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셨더라고 하면 우리의 목회가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달라질 것이고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달라지기를 원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월남을 갈 그때에 영산강 뚝이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그 영산강 뚝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상상이 안 돼요. 하동읍이 성격이 되면서 8월 추석의 대목을 보기 위하여 남대문 동대문 시장 가서 대목 볼 것이라고 좋은 거 다 사가지고 사무실마다 창고마다 사놨어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는데 방송이 들리는 거야. 하동 은민 여러분들이요, 지금 얼마 후에 저 섬진강둑이 무너집니다. 고지대로 피신하십시오. 하동읍 비파리에 임시 KBS 방송국에서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몇 분이 되었을까요? 빨리 피신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물건을 끄집어내서 높은 고지대로 옮겼지만은 농담인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그 뚝이 무너지면서 다 침몰되었어요. 지붕에 돼지가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고 지금도 생생해요. 마지막 노선, 마지노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또 어떤 사람 앞에는 마지막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무엇을 지금 던져주시는가? 우린 시간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